예, 저도 등장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3개월하고 2주 후에 또 다른 2024년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좋은 또 그런 곡이 선정되고 또 좋은 또 순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오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차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 미국에 오면서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식이 좀 있고 한 14만 마일을 탔던 차인데 그래도 굉장히 큰 차여가지고 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차인데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맡기면 뭐 돈도 막 들고 하니까 혼자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또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보고 또 브레이크 오일도 또 뭐 도움을 얻어서 이제 갈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능력이 좋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를 잘 알았나? 하루는 이제 여름에 이 미시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갑자기 그 썬루프에서 물이 주르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제 하다가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탔습니다. 뭐 위에다가 뭐 이렇게 비닐에도 덮어보고 뭐 해가지고 이제 탔는데 한 가을쯤 되니까 옆에 있는 그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창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짝을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유리를 밀어주는 그 모터를 갈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건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이제 고치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이런 용감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지식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전부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변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작동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레버를 내리면 물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아주 적은 소량의 물로 그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내려가는지 우리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저 변기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작동 방법만 알 뿐. 좀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도 알죠. 그것이 전문 교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런 예들을 참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약을 처음 왔습니다. 이 약에 대한 설명서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십니까? 예, 읽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사가 해주는 말만 믿고서 그냥 약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우니까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책의 저자는요. 그런 사람들의 그 생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 많은 어떤 그 편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중에 일부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냈고 또 그들의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차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그 능력을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보자면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 성경절을 읽고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도 보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막 이렇게 성경을 봤던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문득 이 부분에서 제가 확 막혀버린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우수자님,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육전호님. 예, 쫓는 무리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분들일까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떤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교회 짓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또 매일 안식일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많은 개념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로 당황했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그때야말로 그게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형편을 알게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그 가운데 행동이 있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아주 만족스럽게 또 불려지고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높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의 그 말년에 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또 유가사상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부입니다.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꾸만 아이들이 뭐 합니까? 따라오려고 하죠. 시장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막 좀 졸으면 엄마가 이렇게 무슨 사탕도 사줄 수 있는 거고 엿도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을 챙기면서 장을 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 증자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있어라. 집에 조용히 잘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서 너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서 잘 이렇게 잔뜩 무언가를 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들은 거예요. 증자의 아내가 너무 당한 거예요. 왜 당했을까요? 자기는 그냥 아이들을 집에 두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이 증자의 남편이 증자가 뭐 한 겁니까? 진짜 자기 말대로 이 돼지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냥 애들한테 그냥 한 말인데 왜 이 비싼 돼지를 잡냐고 그렇게 얘기할. 사실 우리가 그 고기를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제 기억으로도 저 어릴 적에는 무슨 날에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 할아버지 생신, 뭐 이런 날. 그리고 이제 그 미역국에 떠 있는 그런 고기 몇 점이 전부였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고기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자가 그 고기를 잡으려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이를 조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아이는 계속 그 말이 하나의 그 거짓말로서 사용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당신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돼지의 먹을 땄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말에 대한 그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증자는 고기의 가치보다 말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자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기보다 말의 가치를 더 아래에 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그 말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무게가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무게는 저버린 채 이익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로부터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그들을 이제 구별하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열매로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그 21절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감이 열려있기 때문에 감나무죠. 배가 열려있으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려있으면 사과나무일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열매 맺게 마련입니다. 배나무인데 감을 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 표리부동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요, 이 그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에서는요, 이렇게 말라기에 보게 되면 그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이고요. 그들이 가진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만 부른 자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마음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많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연애신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전도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짝 이렇게 펼쳐보면 그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에 놀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거니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그 착각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의 그 행하다라는 말은요, 포이에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는 만들다, 생산하다, 맺다, 저자가 되다, 빠르게 행동하다, 수행하다, 축하하다, 약속을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행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가 저에게 큰 도전인데요. 예전에 그 KBS 그 다큐멘터리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영어 잘 아시는데 왜 사람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사람은요 두 가지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술 기억이고요, 하나는 절차 기억이에요. 서술 기억은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겁니다. 절차 기억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 뛸 때, 자전거를 탈 때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몸의 균형이 몇 도로 뭐 틀어지면 반대로 틀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러지 않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이게 아예 나의 그 몸에 배워진 거예요. 이 절차 기억은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술 기억은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는 뭘로 씁니까? 이 서술 기억을 쓸까요? 절차 기억을 쓸까요? 절차 기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서술 기억을 쓰는 거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예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배우지만 이것을 자주 몸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이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소멸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죠. 그저 어떤 그 서술 기억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행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저 말로만 그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이해로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나를 봐.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큰 대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너는 왜 그분들을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설교와 강연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성격케 하는 능력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대는 그들을 알게 된다. 만일 한 사람이 온유하고 그리스도와 같다면 그는 이것을 나타낼 것이다. 만일 그가 뽐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배우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저울이 달려 부족함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잘못된 것이 바로 되기에는 너무 늦다. 은혜의 시기는 그에게 이 교훈을 배워야 할 시간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의 몸짓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